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한테 다시 한번 박수하고 격려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들려서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또 남자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우리 박원석 집사님이 악기를 잘 다루시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노래는 자기가 음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에 들어와서 교정됐어요. 오늘 혼자 하는데 안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누구든지 성가대에 들어오셔서 귀한 자리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영광과 고난의 패키지, 영광과 고난의 패키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팔렸다 하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여정길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작가이면서 설교가였던 그런 우리말 이제 그 음역으로는 존 버년 이렇게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말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려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그런 여정길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소설로 쓴 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여정들을 쓰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을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멸망의 성 장망성에 살아요. 멸망당할 곳에 사는데 어느 날 이반젤리스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자기가 잘못 살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생명의 도시로 가야겠다, 생명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혹은 유혹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만나는 대상들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마치 사람인 양 그렇게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혹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허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한다 하는 얘기를 다룬 책이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여행과 같아요. 천국 가는 길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결국 한마디로 하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여행길이다. 이번에 10월 달에 한국에 열흘간의 연휴가 있댔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노는데 참 최선을 다합니다. 10월 2일인가가 공휴일이 아닌데 뭐 10월 3일 공휴일이고 1일 하고 또 추석이 겹쳐가지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서 열흘을 놀기로 했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김정은이가 뭐 떠들어대도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행길을 갈 때, 우리 인생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참 어찌 보면 정말 이게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을 하고서도 즐겁지 못한 여행길이 있잖아요. 여행 중에 싸우는 사람 많죠? 뭐 부부간에 뭐 했다 싸우고 또 손님끼리 싸우고 막 싸웁니다. 뭐 우리 제임스 권사님이 계셔서 더 잘 알지만 지금 이제 캐나다 투어를 뭐 2번 남겼다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행 중에 재밌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손님 중에 진짜 들어가는 손님도 있고 진짜 들어가는 손님 뭔지 아세요? 진상 손님 그런 손님도 있고 뭐 좋은 손님도 있고 제가 오늘 좋은 여행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행의 이름은 믿음 투어입니다. 믿음 투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결국은 믿음 투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행길이 지금 믿음 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이게 뭐 여행사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가 꼭 있어야 되네. 첫째는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가이드 잘 만나야 돼요.
나는 우리 제임스 권사님처럼 재밌는 가이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믿음 투어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 가이드가 좋으면요, 그냥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처음 가는 곳을 가도 그를 믿으니까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가이드가 또 예수마을교회를 또 이렇게 끌어가실 때는 부족하지만 정 목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또 보조 가이드 역할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하십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여행에는 일단 좋은 여행지가 있어야 돼요. 예, 여행지가 없이 좋은 데 안 가면서 가이드가 거기를 속여서 여기가 좋은 데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다고 생각되나요? 아니죠. 좋은 데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 믿음 투어의 여행지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는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도착해서 보는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가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실 어떤 이들은 여행 내내 잠만 자고 가다가 여기 와야 다 왔어? 그리고 그때서 보려고 하는데 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도 참 많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우리 둘째는 학교도 안 들어가고 첫째가 한 1학년, 2학년 됐을 때 충주에 그 충주호를 그때 이렇게 아마 처음 그 호수가 생겼는지 투어가 있었어요. 배 투어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갔었는데 저희가 배에 올라타는데 한 3, 40명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 옛날 유명한 야외 전축, 야전이라고 그러죠. 올라가자 그거를 탁 틀어놓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시는데 한 4, 50분 다 탔다고 생각하는데 한 4, 50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거기서 춤을 추는데 말릴 수도 없고 언제 끝났냐면 배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 아니라 도착지에 돌아오니까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땅에서 추지 왜 배 타고 출까? 저럴 바야 그냥 여기서 어디 가서 춤추지. 저는 경치를 보려고 탔는데 그분들은 경치 볼 생각은 없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나 언젠가 성공할 거야. 그리고 성공하기 전까지 뒤 안 돌아보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난 미국 가서 정말 앞뒤도 안 돌아보고 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아니, 그 가는 과정도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는데 없어도 풍요롭게 하셨고 힘들어도 즐겁게 하신 순간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성공해야 복이 될 것 같고 그만큼 부자가 되거나 그만큼 성공해야 그래야 그제서야 눈을 들면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그럴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착지지만 천국까지 가는 여정길에 우리는 미국이란 땅덩어리도 아름답고요. 나의 부족한 삶에도 참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내게 들어와 더불어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또 좋은 여행지가 주는 맛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투어는요. 천국이라는 도착지도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만큼 벌으면? 리타이어 하면? 그거 성공하면? 아니요. 오늘 주변을 돌아보세요. 시간 되시면 30분 타고 나가서 산타모니카 가서 아름다운 바다도 보시고 조금 다른 사람의 생애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생애에 이슬비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처럼 경험도 해보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줄 알게 될 거예요. 이 믿음 투어는요. 도착지도 아름답고 걸어가는 과정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행객이 같이 가는 좋은 여행 길벗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진상 손님을 만나면 가이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행이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요, 누가 좋은 여행객일까요? 누가 좋은 여행객일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사실 좋은 여행객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여행객이라고 생각될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만약 여행할 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재미없었거든요. 왜? 제가 점잖거든요.
여행 가면서 점잖아가지고 뭐 남이 말 걸기 전에 잘 말도 못 걸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그래요. 재미없어요. 조금 막 요란스럽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여행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그렇게 막 그러는 사람은 또 조용한 사람 보면서 그 여행에서 또 좋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이 믿음 투어를 하는데 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없는 인생의 즐거움과 참 그 오묘한 행복의 기쁨을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왜 저 사람 저래? 왜 목소리가 커? 왜 목소리가 안 들려? 이럴 거 하나도 없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내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번 서로를 돌아보세요. 좋은 여행객인가? 좋은 여행객이에요? 예. 돌아보래도 구색이 안 들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같지 않으면 좋은 여행객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다. 나랑 똑같아야 좋은 여행 재미없어요. 같이 시끄러우면 정신없어요. 같이 조용하면 재미없어요. 달라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를 꼭 다르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예. 우리 오선아 집사님 은혜 받고 있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축복인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늦게. 그래서 누릴만 하면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생각이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우들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면 아무리 내 주변에 다른 사람 갖다 놔도 우리 서로 유익하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미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다가 사실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투어를 소개하면서 이 믿음 투어에는 좋은 가이드, 완벽한 가이드 예수님 계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또 여러분 우리 예수말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가이드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믿어주시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 사람도 믿고 그렇게 이 여행을 출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는 정말 복 받을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은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좋은 곳에 도착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걸어가는 것도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 가고 싶으시죠? 성지순례 거기도 성지지만 제가 늘 얘기할 어디가 성지라고요? 내가 발을 밟는 것 그것이 성지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발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로 좋은 곳. 그리고 좋은 여행객은 우리 성도들이고요. 때를 따라 아주 잠깐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혹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여행객 중에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여행의 벗이 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님을 찾아갔어요. 성령님 같이 가는데 아무개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그를 버리지 아니한 채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내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정은 때문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한국 사람은 다 김정은처럼 생긴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코리아를 잘 모르다가 하도 그래서 김정은하고 류현진하고 싸이가 제일 잘 알려져서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아는데요. 남자들이 다 퉁퉁하게 그렇게 생긴 줄 안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서로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지구촌이 얼마나 멋진 투어가 될 텐데. 오늘 저는 이 믿음 투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믿음 투어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 하는 캐나다 투어, 그럼 로키는 거기에 10대 호수 가운데 하나인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믿음 투어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세상의 투어는 나쁜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둘째 날은 기가 막히게 나쁩니다. 그러면 누가 가요? 안 가지. 좋은 데 가다가 여기 가면 참 힘든 데를 갈 것, 그렇게 안 해. 근데요, 좋은 데만 소개하지요. 근데 가만 보면 거기도 다 힘든 게 있어요. 그 정상이 좋다는데 그건 올라가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밑에서 봐야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올라가는 사람에겐 그 정상이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저 배 타고 저기 나가면 좋다는데 그건 멀미를 참고 그 배에 나가는 사람만이 그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여행도 다 좋은 것만 소개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좋은 걸 소개하려면 추운 거를 견뎌야 될 때도 있고 더운 거를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게 걸어가야 거기서 좋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 투어는요, 확실하게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투어하다가 아니 웬 고난, 이거 투어 맞아? 이거 내가 신앙으로 사는 거 맞아? 내가 예수 잘 믿자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니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있었어요. 원래 전도하려니까 너 교회 오면 고생한다 이렇게 못하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 소리를 먼저 했을 뿐이지 고난이 있어요. 그럼 고난이 있는 자리를 뭐하러 가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예수님 제자들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33년을 사셨지만 딱 3년 공생이 하시고 그것도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본 사람들은 딱 그 사람들뿐이 없어요. 대단한 영광을 그들이 받지요.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인 것은 다락방,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할 정도. 미쳐 보였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들 속에 있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좋으면 막 좋아하는 티를 내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경박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뭐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주 좋으면, 미쳐버리면 다른 사람 시선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명할 길 없으니까 보던 사람들이 저분이 술 취한 것 같은데 세상 술 먹고 취한 모습하고는 다르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랬지요? 우리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춤을 추고 첫 아이 낳을 때 막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뻐 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렸을 때 그때 주님 내 손 붙잡아 줬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지요. 어느 날은 찬양을 하다 괜히 눈물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내 몸에 진동이 오고 짜릿함이 오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 어디 설명할래야 설명할 분명히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막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자산을 다 팔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데도 아깝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무슨 새로운 이념을 배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민주주의 무슨 뭐 이런 걸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사셨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물질이 다르게 쓰여지고 내 마음이 다르게 쓰여지는 것들을 도대체 걷잡을 수 없이 경험한 그런 날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어졌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인생이 바뀌어져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면서 전에 알 수 없던 그런 기쁨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믿음 투어의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앉은뱅이를 명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더욱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송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 투어에 그런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4장에 들어와서 그게 꺾이고 고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막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복음 듣는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들이 그래 날 위해 참 너 애쓴다 감사해 그러면서 교회 오든가요? 아니, 귀찮아 죽겠네. 네 일에는 하지 왜 날 이렇게 괴롭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파트 전도하다가 이렇게 물세례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생전 그들의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그들이 경험해서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들이 다 같이 했을 터이니 그들이 변화되어 그 기쁜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사람이 변화된 감정들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황홀하게 은혜를 받을 텐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게 계속됐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바로 그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잡혀서 핍박을 당하는 일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것을 영광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이 고쳤다고 막 사람들에게 몰려드니까 왜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올 때 그들이 야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을 했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월급을 받기를 하나 뭘 하긴 하나?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안 하면 말지.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제 내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보여진 것을 이 사람들이 신이 났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도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고난이 고난인데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튿날까지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부흥의 열기가 식어졌더라 라든지 그들을 잡음에 낙심되었더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교회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묶을 수 있었는데 전도의 발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짧은 구절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 투어에는 반드시 이 영광과 고난이 항상 같이 온다는 사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 투어에 영광도 고난도 프로그램으로 딱 자리해 놓으셨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어떤 얘기는 조금 좋아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가난할 때 겸손하더니 조금 돈 가지고 나니까 어깨가 이러고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안 알아보고 갑자기 남을 향해서 말이 하대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믿음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봐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봐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도
교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도 남성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뿐이에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다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했는데 우리에게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거 그래도 순교는 너무했지. 우리 생각에 순교가 아직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지만 그게 기쁨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게 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만이겠어요? 딱 죽을 때 그 생각만 했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니 평생 가시밭길을 걸어도 백합화 핀 장미꽃 핀 정원을 거는 것처럼 살았을 것이고 어떤 풍파 속에 있어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 투어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영광이 와도 교만하지 않으며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제공하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유익들을 아주 완벽하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다고 말하는 것, 이 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투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이드 말을 안 듣거나 가는 도중에 맨날 잠만 자고 있거나 그리고 손님끼리 서로 싸우고 있거나 서로 진상 노릇을 내가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 투어가 재미가 없죠. 이 투어가 시시하세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해요? 그럴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좋은 영광인지를 모르니까 재미없어요. 고난은 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사실은 그것이 디딤돌 될 수 있는 건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긴 가요. 가긴 가. 여행해 보면 같이 가는 사람인데 돌아와서 에이 재미 하나도 없었어. 누구 때문에 재미가 없었을까요? 오늘 믿음 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투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뭐 이러냐? 교회가 뭐 이러냐? 신앙생활은 뭐 이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나도 믿지만 다 왜 이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투어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떠오르는 생각들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폄하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투어에는 내가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투어에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갈 때 고난의 포장지가 싹 뜯기면서 그 속에 보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 투어를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투어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이기는 방법들을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믿음 투어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 기쁨도 있습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안 풀려진 일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목적하고 교회 나옵니다.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인생이 힘들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 투어에는 반드시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좋은 정자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아주 이렇게 고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고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견눈질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개입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중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뭐냐면 자기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미 나서 한번 태평양 건너올 때
내가 한 20년만 고생하면, 10년만 고생하면 내 인생 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지났는데도 남은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우리의 벗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이드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이 지금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먼저 보여지길 바라요. 내가 믿음을 가지거나 믿음을 드리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만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게 세상 토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만 가지고 보여. 그래서 바울은 때로 잘 안 보이는 그 영광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비할 영광에 비하면 좋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영광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해서 주님 오시는 영광을 얘기하기 위해서 장차 당할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제 나팔 불고 오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지만, 그때 오실 영광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그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조각된 그 축복만을,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뿐 여기도 없나? 여기서 어떨 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투에 딱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끔의 TV 프로그램에서 팝송을, 옛날에 개그맨들이 팝송을 발음을 우리말로 이렇게 팝송을 듣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엉뚱한 거,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뭐 그런 가사가 아닌데 영어인데 우리말처럼 들리는 가사를 얘기하고 그걸 깔깔대고 그걸 그 팝송을 들으면 꼭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려져요. 그것도 우리 귀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게 왜 이러냐?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실래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실력을 믿으실래요? 계속 그걸 믿고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렇지만 수렁에서 날 건지시고 올무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숨겨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렇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투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이거든, 조그만 거라도 보이거든,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조그만 거라도 보이거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뒀고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했어요. 주인이 와서 칭찬할 때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잘 활용한 거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책망한 사람은 뭐예요? 돈 못 남겼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숨겨두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할 때 이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 주셨어요?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거든 그 건강 하나님께 드리세요. 건강 달라고 그렇게 애썼다가 그 건강 주시니 안 아프게 하시니까 소파에 벌러덩 들어넣어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그 건강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건강이 유지되지 않아요. 물질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세요. 재능 얻고 싶거든 지금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내게 주신 영광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영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 중에서 그 영광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누구 조금 잘 사는 사람 봐도 주눅 들고 누구 조금 어떤 사람만 봐도 그냥 자기 인생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기만 하면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투어가 이 믿음 투어가 얼마나 멋있게 될런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그런 모든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감사의 덕목들을 나중에 더 많이 주어지면 감사할 텐데 이루고 지금 감사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들과 이 행복들을 지금 누리면 더 큰 것을 주실 텐데 언젠가 더 큰 행복을 더 많이 맞이할 거라고 지금은 잡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투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말로 말하면 다시 바꿔 말하면 축복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감사하시고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제가 감사를 받잖아요. 작은 감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불뚝 일어나면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감사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감사예요. 예배당에서 감사의 눈물은 철철 흘려도 돌아가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그런 거를 우리를 착각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방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 다니라고 거짓 것을 가지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 늘어나려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나가서 밥 먹을 때 어쩜 이렇게 맛있냐?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밥맛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감사로 먹으면 그 밥이 맛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냥 없는 거 아이고 이것뿐이 안 했어 이런 사람 꼭 저쪽 교회에 저쪽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어나고요. 축복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라이드해서 바닷가도 데려가고 그러면요.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사람 막 신이 나고 더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고 이 타운이 뭐 이래 이게 뭐 한국 시골 같아. 아이고 누가 내가 오라고 그랬나? 지가 왔지. 지가 온 걸 내가 억지로 시간 내서 이렇게 투어해 주는데 그러고 있으면 나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 내일이 달라지지만 내일 좋아질 거라고 오늘을 불평하면 절대 내일도 감사의 날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신앙의 법칙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도 드리고 오늘 내 물질도 드리고 오늘 내 건강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소비를 생각하시죠? 아니요. 중단되지 않는 공급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의 패키지가 있는 방법에 반면에 고난이 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냐면 고난은요. 일단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희한하게 이럴 때가 있죠. 나 요번에 목사님 저 이제 주일 잘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꼭 그 다음 주날 생전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라이드를 해달래나 어쨌든 저 이제 11조 드리고 약속했어요. 근데 톡 뭐가 터져버렸네. 개돈이 펑크가 났네. 당장 지금 이 돈을 써야 되겠네. 희한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나 보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보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건요, 기도를 흉내만 냈던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진짜 잘했을 때 그것을 넘지 못했던 까닭이에요. 넘지 못했. 여러분, 고난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이상하다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프로그램에 그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영적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런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고난은 터널과 같아요. 터널 안에 있으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지요. 혹시 터널의 길이를 몰라서 이 터널은 끝이 없나 보다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평생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입구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면 환한 서광이 비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지요.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질병이든 생활의 어려움이든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낙심이든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억눌림이 있든 여러분 그 고난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기게 하셨거늘 그까지 고난들이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것, 이게 믿음 투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어졌을 때 그렇구나, 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엎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기뻐해 보세요. 힘들어요.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핍박을 당하니까 막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10월 1일이 이제 새로운 10월 달이 됩니다. 이 달이 이제 3달뿐이 안 남았어요. 벌써 9달이 갔네. 한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에이, 올해도 또 나이만 먹었네.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남은 석 달을 내가 지금 믿음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만드시려고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내가 못해서 고난이 있는 거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고난을 디딤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하시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이 고난 상품 때문에 이 여행이 더욱더 즐거운 여행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설계되었을까요?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좀 더 큰 교회 갔으면 좋았더랄걸.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내가 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갔으면 더 잘 살았을까. 그런 가능성들은 얼마나 있지만 현실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믿음 투에 개입하시는 성령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좋은 길벗들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가이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올 3개월 동안 올 한 해의 믿음 투어도 마치면 올 한 해 좋은 결실을 하나님 맺어주실 것이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여행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 자 끝에 가면 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사랑하는 아들아 애썼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 위에 좋은 집 예배를 맞아 주실 터이니 갈 곳도 있고 가서 칭찬받을 것도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 투어에 조금 좋은 일 있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좀 힘든 일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뭐 이것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와 힘들어서 저 사람 사랑 못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투어를 통해서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